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죄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밀레도에서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위협이 자기 앞에 있고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 목회자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없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이 말은 평상시의 말과는 아주 다른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위하여 떠나는 목회자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쉬지 않고 눈물과 말씀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지도자들에게 맡기며 떠나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일깨어, 일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빼앗겨버릴 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장차 이단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내부에서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마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은 밖으로부터 오는 이단 사상들, 내부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설교를 아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더라도 조금 재미있게 한다거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막 전달이 된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좀 있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길게 해도 길게 느끼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는 아주 길게 하시면서도 또한 설교는 좀 재미도 없게 하시면서 성격은 좀 대쪽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해가지고 집사님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무안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평상시와 똑같이 저녁 예배 때에 설교를 하면서 길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냥 설교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막 길어지니까 이제 그냥 졸음을 참다 못해서 이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쪽 같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할머니 졸지 마세요. 설교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잠시 이제 졸음을 딱 깨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팍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또 이게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졸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게 졸음과 같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좌우지간 저도 운전할 때 보면 뭐 고속도로에 장기 운전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좌우지간 졸리면은 아무리 꼬집고 뭐 창문을 열고 뭘 해도 이게 졸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 거리 운전 다닐 때는 졸리면 그냥 세워놓고 자요. 무조건.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게 졸음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아무리 껌을 씹고 뭐 막 사탕을 먹고 해도 이게 졸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 2, 3분 지나니까 할머니가 또 막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보니까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더 졸면 눈에다 확 고춧가루 뿌려버릴 겁니다.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딱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냥 정말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도끼가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금방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도 안 좋고 뒤끝도 있고 꼬장꼬장한 할머니였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하고 할머니 이제 붙었다. 이제 큰일 났다. 다들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무안당한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삐딱하니 쳐들고, 목사님 저기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감사하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어. 따지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구시렁구시렁은 해도.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초긴장을 하고 듣는 거죠. 저 할머니도 보통 성격이 아닌데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데, 목사님 이 할망구에게 뿌릴 고춧가루 있으면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나 팍팍 뿌리셔. 한마디로 목사님 설교가 맛탱가리도 하나도 없어서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정신만 차리라고, 졸지 말고 정신 차려 말씀만 들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나한테 내 눈에다 고춧가루 뿌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나 팍팍 뿌리셔.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빵 하고 터진 거죠. 여기저기서 막 웃음꽃이 피면서 졸던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정신 차려 기도해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졸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꼭 우리들의 삶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뭐 따질 것은 없습니다. 왜?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에는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실 때에 졸지 말고 여기서 좀 기도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냥 콜콜 잠만 잤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에 넘어질까 두려우니까 졸지 말고 기도해라. 다 넘어졌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마저도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후에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자기의 삶을 두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본인이 과거에 정말 창피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이거는 한참 후대에 이제 쓴 내용입니다. 자기의 생애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실패했던 것처럼,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넘어진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에 쉽게 넘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홀라당 다 빼앗겨버릴 때가 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당장 넘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환난 가운데 올 때에 외부에서 이단 사상들이 공격을 해오고 내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을 비결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제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약 3,100번 정도 되나요? 설교가 한 3,100번 이상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00번이 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과연 생각나는 말씀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개나 있을까? 물론 솔직히 저도 제가 한 설교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 했는가? 어쩔 때는요, 성경 말씀을 펼쳐놔도 정말 생소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컴퓨터 제가 이제 설교한 거를 조회를 해보면 분명히 설교는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생소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설교하는 저도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초는 부실하게 해놓고 자꾸 많은 것을 막 갖다 올려놓으니까
올려놓으니까 부실한 기초 얼마 못 돼서 와르르르 신고산이 우르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기초만 튼튼하게 쌓아놓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놓아도 튼튼한 그 기초가 다 받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잘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씀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떠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구구절절 아픈 자들, 환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막 목이 메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환자들, 환우들을 치료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신비한 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거의 없고 보통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어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서 혼과 영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수술하고 우리의 육신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수술하는 수술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막 활동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다 드러내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수술하는 칼이기 때문에 엄청 아픕니다. 수술하는데 병 걸린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수술해야 고침을 받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봉화직염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입니다. 봉화직염이라고 다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 안에 막 피고름이 생겨버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 이제 좀 뼈가 깨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상처 금이 간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면 나은데 이거는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이제 골마 터졌는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막 피고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름이 이제 몸의 다른 곳으로 이제 막 피를 타고 전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심해지면 정말 막 심해지면은 최후에는 다리까지 절단도 하게 되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병명이 봉화지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면 낫겠지 하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세요. 저도 이 아이 다치고 나서 낫겠지 있다가 한 3일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막 도진 거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요. 괜히 뭐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대박 쓰니까 그냥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우리도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수술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 수술 받는 거예요. 처음 수술 받는데 이 아이는 나름대로 이제 수술을 받으면 전신 마취를 해서 잠 한숨 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뭐 무슨 전신 마취는 무슨 전신 마취요. 거기 상처 난 부분만 아프지 않도록 국소 마취를 이제 거기만 하고 이제 수술을 하니까 얘가 병실에서 수술하는 소리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자르면서 뭐 농이 완전 피고름이다. 뭐 엄청 상태가 심각하다. 막 그런 소리를 막 수술하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겁이 난 거죠. 두려운 거죠. 차라리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소리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듣고 있으니까 얘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겁이 난다고 무섭다고 그거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돼가지고 나의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 걸린 사람들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정말 눈물 나게 아플 수도 있어요.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안 아프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정상적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록 고통스러워도 나를 수술할 때에 잘라낼 것 잘라낼 때에 그때에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게 들어올 때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고 우리의 모든 피고름들을 제거하고 암덩어리들을 잘라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수술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어서 말씀이 딱 엑스레이가 되어서 우리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 말씀에 찔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술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진짜 축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메디테이션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은 어원이 약이라고 하는 메디트,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 조제약과 같은 것, 거기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어원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배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결론 부분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르쳐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포함한 경제적인 면에서 빈궁한 자, 병들고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가난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게 한 것은 그것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게 이것이 있다. 이건 복이에요. 복.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분명히 이 사람 이제 얼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수도사에게 이 사람 죽는 것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뻔하니까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이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내버려 두고 가자. 괜히 이 사람 살리려다가 병자 살리려다가 우리까지도 죽는다. 그러니 내버려 두고 가자. 그러니까 선다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들쳐매고 등에다 업고 그 눈길에 산을 넘어갔습니다. 땀을 벌벌 흘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산을 넘어가가지고 거의 밑에쯤 왔을 때 한참 이 사람을 메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발에 뭐가 툭 걸려요. 봤더니 같이 가던 수도사가 거기에 얼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이 환자를 등에 메고 그 산길을 오르니 땀이 뻘뻘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땀과 그것이 그 환자에까지 전달이 돼서 환자도 살고 자기도 살고 안전하게 거기 수도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큰 것이 되었건 작은 것이 되었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을 또한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기록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유추를 해보면 바울이 이제 전해오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했느냐? 아니요. 비록 우리의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것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노신사에게 영어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영어 문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연세 드신 노인이 May I help you? 나는 이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면 May I help you를 선택하시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언젠가 미국 항공기, 미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비행기 안에 보니까 온통 외국 사람들만 있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는 못하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쌀라쌀라 쏠라쏠라 하는데 도대체 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이제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를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표시등이 안전벨트 매라고 반짝반짝반짝 표시등이 켜지는데 이분이 이제 뭐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고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7살 먹은 여자 꼬마 아이가 미국의 아이인데 이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May I help you? 그러니까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아이가 안전벨트를 쫙 매줬어요. 아, 그 말이었구나. 벨트 매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음식 같은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기에 탁자를 딱 펼쳐놓잖아요. 그리고 또 의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인이 왔어요. 탁자를 집어넣고 의자를 똑바로 펴십시오. 그런데 이 노신사가 또 뭐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또 꼬마아이가 May I help you? 그러니까 또 멍하게 앉아있으니까 탁자 딱 접어주고 의자를 버튼 눌러가지고 딱 똑바로 해줬어요. 아, 그 말이구나.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을 했고 이분이 나중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May I help you?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다 알고 해주느냐?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어서 매일 아침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거든 May I help you? 라고 꼭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드릴까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도울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가 있는 힘껏 도와드려라. 매일 아침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하면서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전벨트 매지 못하고 멍하게 있으니까 May I help you? 뭔 말인지 모르니까 벨트 쫙 매고 탁자 접고 의자 똑바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May I help you? 또 뭔 말인지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다 있는 힘껏 도와줘요. 여러분 이 꼬마아이 7살 꼬마아이가 뭐 거창한 거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해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비록 작은 아이였지만 작은 아이가 자기 있는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노신사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뭡니까? 그랬을 때 나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말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처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관심조차 없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지만 말고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 May I help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May I help you? 시작. 영어들도 잘하시네요. 다시 다른 분에게 May I help you? 예, 오늘 비싼 영어 하나 배워 가시는 거예요. May I help you? 이 말은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May I help you? 항상 하세요. 예, 잊어버리면 영어를 할 필요 없이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네? 뭐 May I help you?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좀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약수리에 갈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한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찌드신 할아버지가 식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밥을 달라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냥 그 주인이 빨리 가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가 먹다 남은 그 막걸리 그거를 그냥 막 따라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 반찬도 없으니까 그냥 춘장을 그냥 집어서 막 드시고 헐레벌떡 쫓겨나가듯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분을 꼭 저렇게 쫓아냈어야만 하는가, 주인이 꼭 저렇게 쫓아냈어야만 하는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좀 자기들 식당이니까 좀 먹을 거 좀 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밖에 나가시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밥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나가면서 제발 이 할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근데 저도 이제 가고 있는데 한 20분 30분 후에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할아버지를 붙잡고 할아버지 식사는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식사라도 하셔야죠. 근데 막 할아버지는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밥을 줘야 먹지 막 그러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끌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밥을 대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못 해드리니까 제가 돈이라도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또 그냥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남은 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저한테 딱 주면서 이거 2만 원짜리인데 돈 안 줘도 돼. 8년 후에 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8년 후에 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짜리인데 당신 말로는 15,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13,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0원을 주면서 할아버지 제가 식사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신 제가 이 칼 할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드리고 오니까요.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한지. 솔직히 15,000원 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춘장 주워 먹고 찍어 먹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짠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000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물론 사람마다 보기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막 15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도 아니고 15,000원인데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저분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저분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 무언가를 막 크게 해줘서만 돕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고 그것을 또 복 받은 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
그것이 어떤 면이든 간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구제헌금 모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얼마나 모일까 그런 마음들도 염려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 목양실에 불러다가 격려를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모금했던 그걸 드렸더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하세요. 시골교회 형편 뻔히 알고 우리 어르신들 상황 뻔히 아는데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수준을 아니까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냥 눈시울을 막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